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갈등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누림 이전에 먼저 가져야 되는 것,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신기하게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안 해두셨는데 우리 자신이요, 힘들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 크리스찬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라, 교회에 충성되고 교회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껏 헌신, 헌금하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결론을요, 결국 어디로 가져가게 되어집니까? 오늘 새벽에 김동호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오늘 김동호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 들으셨습니까? 결국 어쩌면 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결론을 근리가지고 한다니까요. 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 복의 결과가 어디냐? 여기로 연결되어져요. 돈 벌어야 되니까 뭐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적이 복음의 결론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대학 잘 가고 취업 잘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성공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건데 어떤 응답이냐?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한다면 뭐 건강도 있겠죠.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복음이 아닙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틀린 걸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내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너무나 복음을요,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결론 자체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얼마만큼 가졌냐, 뭐 못 가졌냐,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냐, 못했냐, 내가 얼마만큼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전혀 복음과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받으려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헌금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진짜 어떤 분들은 집 팔아서 헌금하고 자기 퇴직금 다 내서 헌금하고 막 그렇게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 딱 자기 문제 자기한테 걸리게 되어지니까요, 바로 돌아섭니다. 바로 돌아서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복음입니까? 우리는 정확히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건 내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결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대충 다녀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헌금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으로 오직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결론 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바라고 있는 돈, 학업, 성공, 건강, 이거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열심히 해도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얻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 다 있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것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말씀드렸는데,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시 여기에 매여있는 노예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노예되어진 삶을 살아요. 그걸 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을. 그리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발견하면요, 광야가 아니고요, 광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오늘이냐? 문제 가운데 있는 오늘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것을 깨닫기 위한 오늘이요. 그 결론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오늘이요. 그 오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발견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고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발견 안 되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로 보입니다. 다 문제예요. 온통 주위에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발견되게 되죠. 그럼 문제로 느껴졌던 그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응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두셨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응답은 못 보고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걸려요. 매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의 고손자로 태어나죠. 아브라함의 증손자로 태어납니다. 고손자입니다. 증손자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언약을 전달받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하십니다.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세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너무 힘들고 완전 망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살 수 없는 때에 찾아오셔서, 야, 너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살면 너 망해, 너 죽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 그래도 갈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갈까 말까요. 그런데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 땅이 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다면 어디로 가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절, 12장 2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득케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해서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복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복 받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셔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 하더니 가야지만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곳에 그 복을 받게 되어지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안 믿어질 겁니다. 불신자들한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전도해 보셨잖아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보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근데 믿어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은 것입니다. 요셉이 붙잡은 이 언약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요.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한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죠. 그래서요, 화목제물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가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피와 물을 다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를 끝내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졌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졌죠. 그 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영원한 문제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복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복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라니까요. 네가 종일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땅이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사람의 수고와 번뇌를 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얼마만큼 힘드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려요. 어디서부터? 하나님 떠난 결과.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화목된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이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셔요? 해방시켜버리셨어요. 그러려니까 뭐가 먼저 꺾여야 돼요? 강한 자, 이 마귀의 세력이 꺾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완전 사단에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죠. 진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 근원을요 완전히 캐내버리셨어요. 뽑아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대요? 살리셨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살리셨도다. 무슨 얘기일까? 완료해요. 끝나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태가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러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죽어버렸으니까요. 썩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마르메와 같은 우리에게 맞죠? 가죽이 힘줄이 덮이고요. 근육이 덮이고요. 가죽이 덮여서요. 살아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어느 정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지난주 말씀에 확인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속지 마세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복 주셨는데요. 어떻게 복 주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유업이을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갑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어가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세요. 그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가 사세요?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세요.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한쪽에다 몰아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요. 주인이 가만히 안 계세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가짜 주인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대 맞고 왜 때야? 그러죠. 하나님한테. 우리 신앙이 늘 그렇다니까요. 왜 때려요? 왜 나만 그래야? 그래요. 이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이 수준을 빨리 벗어나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서 큰 신령한 복으로 사는 존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본질을 믿고 이 본질의 약속을 붙잡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요 새롭게 살아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김동호 목사님 얘기해서 그 깡패가 변화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깡패가 변화되어졌을까? 나도 저렇게 변화되어지고 싶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 교회 다니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 만나려고 금식해봐라. 금식기도 하다가 아무런 답이 안 나와요. 열심히 막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그 길 가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3일 동안 하나님 만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거 딱 깨달아지는 순간 다 큰 어른이 길가에서 펑펑 울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죠. 영접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 인생이 내가 노력해서 바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바뀌어졌다. 늘 하시는 얘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것으로 받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이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죠. 요셉이 가졌던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듯이 요셉을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받게 할 것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이 속에는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었죠. 결국 하나님이 창세기 30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세계복음화라는 큰 꿈을 주십니다. 요셉은요, 이 꿈을 마음에 담아버렸어요. 내 것을 다 마음에 품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칠천지도자예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칠천지도자예요. 리더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죠. 리더는 막 앞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통하고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소통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7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나는 다른 편에 있는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이 렘넌트고 지도자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편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견을 너무나 잘해요.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나와 함께, 나랑 맞는 사람들만 데리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참 지도자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럼 우리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한 가지요. 복음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세계복음 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을 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완전히 빼앗겨버린 사단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와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그래야 이 문화의 흐름 속에서 남길 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어떤 축복입니까? 후대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슴에 담으십시오. 나는 렘넌트. 나는 시대 살릴 7천 지도자. 가슴에 담으십시오. 이게 내 거예요. 어느 날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자리를 서밋의 자리로 세우신다니까. 보세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언약의 성취를 주역으로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엑스트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실을 아시라니까요. 믿는 자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습니다. 주역이 되어졌어요.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외에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 그들은 가나안 정복으로 가는 여정에 엑스트라예요. 맞죠? 백성 1번, 백성 2번, 백성 3번, 백성 4번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설 건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잡냐 못 잡냐예요. 여러분들의 명칭이 백성 1번, 군사 1번이 될 것인지 아니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으로 이름을 남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믿어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러나 붙잡는 자가 있고 못 붙잡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237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거든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이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이게 아마 대면 시대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했어요. 그런데요,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은지요. 다 비대면 하니까 얼굴을 못 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얼굴을 많이 보는지요, 요즘. 아니, 재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두세 번 봤던 사람들을요, 요즘은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봅니다. 줌으로. 이게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통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런, 아니, 김현철 선생님 1년에 진짜 한 번 보면, 한두 번 보면 진짜 많이 봤잖아요. 요즘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기도 제목이 맨날 벌써 빙글빙글 돌아요. 하도 들어가지고. 왜? 한 달에 두 번씩 꼬박꼬박 수시로 줌으로 보고 또 메시지 한다고 또 영상으로 또 메시지 하고 하니까 김영철 선생님 이 기도 제목이 이 머릿속에 빙글빙글 계속 돌아요. 영적 통신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사단의 나라는 이미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통신망을 전 세계에 깔아버리셨어요. 이런 축복을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237년 동안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237 진짜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사로 세우셨어요. 이 영적 문제를 취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일으켜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237에 왕, 선지자, 제사장,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그 권세를 가진 삼중직의 대사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뭐 하시면 되냐?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그 응답의 자리에 섰구나. 라는 사실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요셉이 한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렸던 거예요.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 일이 없어요.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 언약 붙잡았는데 어떤 결과가 와요?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진짜 복 주셔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셔서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서
진짜 돈 많이 벌게 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해요. 그때 요셉은 뭐 했어요? 노예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노예였는데 서밋의 삶을 산 거예요. 아, 노예됐습니다. 망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가지고 뭡니까? 거기서 서밋의 자리에 섰다니까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항상 응답은 문제와 함께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함께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거기서 요셉은 서밋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증거를 주시죠. 형통케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요셉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걸 봤습니다. 아, 요셉을 봤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봐버렸어요. 아니,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들이 요셉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하고 복 주시는구나 라는 걸 본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섰는데 바로가요, 그걸 봤다니까요. 아, 제가 똑똑하구나, 제가 실력이 좋구나, 제가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구나, 그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아이구나, 이걸 봐버린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깔렸어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앞에 리더로, 지도자로 서겠습니까?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성령의 충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 세상을 이기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24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24시간이 하루입니다.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24지만 내일도 24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모레도 24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일주일은 하루라는 단위를 가지고 계속 엮어져 가죠. 그렇게 365일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24는 무엇이에요? 계속입니다. 지속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의 의미, 이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의 흐름이요. 예배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배의 흐름이요.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버려야 돼요.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주일을, 여호와의 날 안식일을 망령되이 지키는 자 어떻게 되죠?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니까요. 진영 밖으로 내쳐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배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 예배의 흐름이 있어야지 뭘 탑니까?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가가지고요, 얼마나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말씀이 쏙 지워진다니까요. 칠판에 써놓은 글씨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 교회 문 밖 나가면요 싹 지워지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또 들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상처받은 거, 막 남이 나를 막 해코지한 거, 이런 거는 평생 안 지워져요. 마음속에 꼴박꼴박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평생 입 빡빡 깔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금방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게 진짜 어떤 모함을 하거나 어떤 상처를 주거나 해코지한 것을 되새기는 것만큼 말씀을 되새기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런 일들은 막 이를 열면서 되새기고 막 꿈속에서 24 생각하면서 막 되새기는데 말씀은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진짜 말씀의 흐름이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기도의 흐름 나오잖아요. 기도의 흐름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올바른 기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그 기도의 흐름은 반드시 예배 흐름과 말씀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찾는 기도. 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노예에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속에서 만약에 학업과 달란트가 발견되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속에서 참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요. 그 보디발의 집이 완전 복 받아버려요. 감옥에 갔는데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복 받으니까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복 받습니다. 그걸 누가 보냐? 간수장이 보고 감옥에 갇혀있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정치범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꿈꿨다고,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꿈꿨다고, 그죠? 요셉에게 와가지고 야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물어보겠습니까? 요셉은 이방인이잖아요. 거기다 노예 출신이잖아요. 장관이었다니까요. 장관이 그 아이한테 가지고 야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받은 응답과 증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게 발판이 되어져서요. 바로 앞에 서게 되었죠. 보십시오. 그러나 노예도 감옥도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의 자리에서도 이 길을 걸어간 것이고
감옥의 죄수로서도 이 길을 걸어간 것이고 총리가 돼서도 이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이게 렘넌트가 누려야 될 삶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왕들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세상 서밋 앞에 답을 주는 그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이 축복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이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깊은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인 우리가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우리 현장에서 응답과 성취의 누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